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39절에서 4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는 속옷이 있었습니다. 이 속옷은 오늘날 우리가 입는 내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겉옷 안에 받쳐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집안이나 마을에서 일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멀리 여행을 가거나 밖에서 밤을 새우는 일을 할 때는 겉옷을 걸쳤습니다. 겉옷은 대부분 사각형의 천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겉옷은 특별한 겉옷이었던 것입니다. 그 겉옷 안에 일반적인 옷인 속옷을 입어야 했는데 그 속옷의 이름이 반포 속옷입니다. 반포 속옷이란 무늬를 넣어 짠 옷이라는 말입니다. 즉 가는 배실로 옷을 짜는데 다른 색의 실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배실로만 무늬를 넣어 만든 옷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무 무늬도 넣지 않고 만든 옷을 입지만 대제사장은 무늬를 넣어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든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속옷은 아랫부분이 치마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뜨거운 태양볕을 생각하면 통풍이 잘 되는 치마 형태의 옷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치마 형태의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청색 겉옷을 입고 그 겉옷 위에 에봇을 입었으며 그 위에 판결 흉패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관을 쓰고 이마 쪽에는 금패를 붙였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한 가지를 더 입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속바지를 만들어 입게 하신 것입니다. 허리에서 두 넓적다리까지 오는 속바지를 만들어 입으라고 하셨는데 그 목적이 하체를 가리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속바지는 오늘날의 반바지와 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치마 형태의 속옷을 입고 일을 하다가 실수로 치마 속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 이방 종교에서는 그들의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어서 그들의 종교 행위 가운데 성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타락하고 악한 방법으로 그들의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사실 우상 숭배의 근본 목적이 자신의 복락과 만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기 만족의 끝은 언제나 성적인 타락에 있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몰락하게 되는 경우도 성적인 타락에서 오게 되고 많은 부자들이라도 그들의 추한 모습이 뉴스에서 보도가 되면 회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은 성적 타락에서 그 끝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홍수 때 세상에 가득했던 죄악이 성적 타락이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도 성적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 만족과 성취를 성적인 것에서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대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자들은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종교 행위를 했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처럼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시고 또한 예배나 제사도 사람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속바지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룩함과 진실함에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창녀와 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8절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짓는 죄는 몸 밖에서 짓는 것이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처와 악함이 그 육의 몸을 벗을 때까지 계속 그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실 때 그것은 1차적으로 성적인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과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행이나 악행으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속바지를 입음으로 하체를 가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전이신 우리 몸으로 음행을 피하고 경건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속바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경건하게 생활하기 위해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음을 봅니다. 특히 동성애와 같은 죄악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동성애를 금하는 법을 악법이라고 말하고 동성애를 자유롭게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나 영화는 언제나 성적 타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성적 관계를 미화하는 것은 악을 미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는 성적인 유혹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멀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